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좋은 의미로서 저는 우리가 본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제가 부교육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김일환 목사님과의 또 친밀함 가운데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같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알고 또 이름을 제가 알기에 또 우리가 본 교회를 생각하면 부교육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계 한뜻 선교회를 통하여서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어떤 열매를 허락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교회를 통하여서 필리핀에 또 미얀마의 방글라데시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포기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가 본 교회에 있고요. 변함없는 후원이 우리가 본 교회에 있고요. 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우리가 본 교회에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나누면, 우리 방글라데시 지부에 얼마 전에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이 마무리되어졌거든요.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현지인 가정에 집을 지어드리는 사역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잘 입주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또 귀하게 우리가 본 교회의 사랑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미얀마 지부의 4명의 장학생들을 더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한뜻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 교회가 후원하는 그 물질로 수십 명의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4명의 장학생들도 더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나누고 싶고요. 또 특별히 지난주에 오셨던 제리 목사님, 우리가 본 교회에서의 환대와 베품, 섬김 속에 참 많이 배우셨고 또 체험 받으셨고 위로 받으셨고 격려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과 위로와 격려와 배움 속에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귀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교회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울은 선교사로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선교사로도 사역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뜻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또 아주 작은 공동체를 한국에서도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그 공간이 세계 한뜻 선교회 본부의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김일환 목사님께서는 많이 방문을 해 보셨는데,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성도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왜 좋은 냄새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좋은 냄새가 날까요? 사랑의 증거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계 한뜻 선교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또 방글라데시 지부, 미얀마 지부, 또 필리핀 지부 현지 목회자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무언가 좋은 것을 보고 무언가 좋은 것을 먹고 무언가 좋은 것을 하면 그 공동체가 생각나는 것이고 동역자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현지인 목회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김일환 목사님께서도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본 교회가 그리우실 겁니다. 많이 생각하고 계실 터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계 한뜻 선교회도 많이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꽤 괜찮은 브랜드의 디퓨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디퓨저를 선물을 받고 나서 떠올랐던 공간과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그 디퓨저를 놔야겠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디퓨저를 이렇게 예배당에 놔두고 갔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디퓨저의 뚜껑을 열었어요. 디퓨저가 100개가 있어도 뚜껑 열지 않으면 냄새 안 납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또 스틱을 꽂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배 공간 안에 향기가 가득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싶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는 그냥 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본문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기름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 한 여인이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이지만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마리아의 드림 가운데 이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비싼 향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5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 교회가 생각났어요. 3절과 5절을 읽으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재정을 흘려보내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낭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돌아가 봐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연봉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드려요. 이 한 여인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기름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기까지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향기는 그냥 나지 않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드렸던 사건,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향기는 결코 그냥 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의 향기는 어떻게 퍼졌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향기를 맡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셨을까요? 제리 목사님을 8일 동안 모시는 그 기간 가운데 총 3주 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본 교회와 세계 한태선 교회가 함께 섬겼던 시간은 8일 정도예요. 나머지 2주 정도의 기간은 컨퍼런스 참석하시면서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8일 동안의 기간을 목사님이 쉼이 있었으면 좋겠고, 배움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체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계획을 계속 짰어요. 스케줄을 계속 짰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짧은 기간 가운데 많은 체험이 있으실까, 배움이 있으실까. 그 가운데 첫날 정했던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만나 뵈자마자 목사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양화진으로 갔어요. 양화진 선교사무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쏟아놓으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의 향기는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후원과 관심과 순종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기도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집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제가 성함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가운데 나누셨던 그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과 이런 워딩으로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어떤 규모와 어떤 크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냐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냐고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목회자와 그 가정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그 가정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돼요.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선배 사역자의 그 헌신과 수고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받게 되고 또 배우게 돼요. 그러나 비단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이 공간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헌금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요. 섬김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쏟아냄이 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쏟아냄 속에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셨듯이 교회는요, 서로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복음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갑니까? 미얀마,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복음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갑니까? 김일환 목사님 선교지 가실 때마다 쉽게 가시는 거 아닌 것 다 아실 거예요.
편하게 가는 거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옥합을 내어놓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도와 후원을 또 시간을 선교지에 부어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림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미얀마에 퍼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 또 미국에 퍼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 곳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그냥 퍼지지 않습니다. 헌신으로요, 희생으로요, 섬김으로요, 겸손으로요, 내려놓음으로요, 순종으로요, 예수님의 향기는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요, 솔직하게요, 정직하게요, 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갈등되기도 하고요, 고민되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축하의 마음, 또 격려의 마음, 위로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마음을 가지고 창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계셔서 사모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개척 준비하시느라, 개척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죠? 고생 참 많으셨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힘들긴요, 뭘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모님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처절한 시간이셨을까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담임 목회 청빙받아서 가셨는데 3년의 담임 목회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아픈 일들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간은 계속 지났어요. 사임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수인 선교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을까? 근데 그 가운데 그 3년의 아픔이 생각이 안 나셨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으셨겠어요? 그 두 분 되게 평안하게 평온하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사실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을. 근데 개척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까?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에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고민되는 시간이셨을까요? 얼마나 갈등되는 시간이셨을까요?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 올라가서 들었던 그 한마디의 그 설교 가운데 그 한 문장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제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며 늘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요,
헌신과 희생 앞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섬김과 겸손 앞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저도요, 내려놓음과 순종 앞에서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함께 갈등과 고민과 상처도 있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의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요, 우리의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허기졌을 때요,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우리 그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대요. 아마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거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가 먹을 거 있어요. 근데요, 그걸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근데요, 그 어린아이가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요, 포기라는 이름으로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경외라는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손 위에 그것을 올려놔요. 예수님의 손 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올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없이도 5,000명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주님의 사랑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향기를 풍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가족분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어떤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쏟아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떤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쏟아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진짜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진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쏟아드릴 때에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근데요, 고민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주저함도 있어요. 근데요, 그 가운데 쏟아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향유옥합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